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3장 12절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영어로는 again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 교사로 보냈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시체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체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이는 자극을 주어서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시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번은 같은 사울에게서 썼고 한 번은 삼갈에게서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라는 말이 가시체입니다. 가시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가시체를 사울에게로 바로 예수님이 쓰셨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그냥 막대기로 번역을 한 건데 똑같은 가시체입니다. 사울에게 어떻게 가시체라는 말씀을 쓰셨냐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가 놀래가지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내가 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가시체를 걷어차니까 내게 더 괴로움이 더 많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시체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가시체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쟁기질을 할 때 소를 몹니다. 그런데 소가 가다가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곳에 간다든가 또 쟁기질하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 끝이 뾰족합니다. 뾰족한 걸 어떻게 합니까? 소의 뒷다리를 훅 찌릅니다. 가라고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체. 훅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아파가지고 소가 갑니다. 근데 훅 찔러도 소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찌르고 자기는 뒷걸음질하니까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은 사울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네가 어떻게 하는 거다? 뒷발질하는 거다. 뒷꿈질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체가 너를 찔러가지고 지금 자꾸 너는 아프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뒷발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체를 가지고 우리를 찌릅니다. 찔러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시체로 말미암아 찔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시체를 가지고 찌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시체로 찌르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모압입니다. 근데 모압 왕 에글론 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막 8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서 어떻게요?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의 평안이 있었어요? 40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온니엘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믿음의 거장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게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평안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압의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모압을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으로 어려움, 환경으로 어려움, 신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신앙의 시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역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법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 적국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에글론 왕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서 에글론 왕이 뭐가 돼? 이스라엘에게 가시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푹푹 찌르게 해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강하게 해서 상대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텐데 왜 역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풀려진 자동차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어요? 죄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어요. 그동안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죄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글론 왕을 강하게 해서 가시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푹푹 찌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그들이 악을 행했다. 이 얘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또라는 비극이라는 거죠. 그 또가 은혜의 축복으로 또가 아니라 지금 비극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계속 기억하고 은혜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전에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편 106편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곧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 가르침 아래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환경을 보고 원망만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형통이 계속 기르다 보면은 그 형통이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서둘러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의 13절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서둘러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서둘러서 급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받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일주일 또 한 달, 1년 동안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아멘 하고 일주일간 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라는 비극은 죄의 반복성과 은혜를 잊은 속도가 그냥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잠언 2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들이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이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지만 그냥 묶어놓지 않고 키웠어요.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큽니다. 근데 어느 날 강아지가 제 앞에서 먹는 거 어떻게 토하더라고요. 토하고 나더니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빙 돌고 나더니 그 토한 것을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더러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들이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근데 개들과 같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개들이 토하고 먹는 것을 미련한 자로 비유해 놓고 있는데 그 미련한 자가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미련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집과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옳은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것도 깨닫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서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을 잃어버리고 함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개들이 먹은 것을 토하고 그것을 또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도 착하게 살고 싶고, 나도 섬기는 삶을 살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 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몰랐는데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쪽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이것은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멈춰서야지 이렇게 멈춰 섰다가도 또 거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요, 저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나는 믿을 놈이 못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철저하게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청년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선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저는 청년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8장에서 얘기하는 죄의 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법이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근데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가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 반대로. 어떻게 여기를 갈 수 있냐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죄의 법에서 건져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한 수십 톤 될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어때요? 땅에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만 다니면 불편한 것입니다. 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할 뿐더러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차들에게 또 방해가 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땅에도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비행기가 땅에만 갑니까? 그것은 땅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비행기가 무거우니까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하늘로 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력, 잡아다니는 힘보다 하늘 위로 공중으로 뜰 수 있는 힘, 이 힘이 더 중력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을 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통해서 비행기가 하늘로 뜨도록 엔진이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중력과 같은 것은 내가 죄를 짓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자삭이 잡아다니듯이 내 마음을 죄의 법이 계속 잡아다녀요. 지금도 죄의 법은 나를 잡아다녀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예배를 끝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한 게 계속 나를 잡아다녀. 이것이 죄의 법, 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비행기가 뜨는 양력, 중력보다 더 큰 힘, 파워가 있으면은 하늘을 날아서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듯이 우리가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죄를 넉넉하게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법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해서 육신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계속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계속 내 육신적인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누리고 어떻게 뭐가 대박이 나서 육신의 쾌락만을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런 생각만 하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죄의 법이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을 누구에게? 성령님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채널이 육신에서 성령으로 채널을 바꾸고 생각을 고정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성령님이 성령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내 생각을 성령의 채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양력과 같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요. 성령님이 내게 생각을 주어요. 성령님이 내게 어떤 소원을 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는 연습하세요. 이것을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자꾸 그 연습을 계속해서 따라하세요. 따라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께 어때요? 사로잡힌 자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가 있어요. 이 가시채같이 찌르듯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찌를 때가 있다는 거죠. 각각 달라요. 그것은 저에게도 찌르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 찌름 때문에 양심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찌르고 책망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성령님의 고정되기를 원하고 채널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했던 기억이 있죠? 새벽기도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누워있다가 이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듣고 때로는 책망을 듣고 평안을 듣고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날마다 자꾸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의 방향을 성령님으로 향하여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 경고가 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나 양식이 없는 그 기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과 기근이 올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어때요?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했을 때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기 전에 신구약의 어떤 중간사가 몇 년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중세 때에 캐톨릭이 오직 성경 읽는 것을 누구에게만 권세를 가졌어요? 신부들에게만 권세를 주고 평신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서 중세 900년, 1000년 가까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홍수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영혼이 먹을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와 또 현재의 의미예요.
과거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이렇게 전해줬어요. 선지자들은 전해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듣지 못한 기간이면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청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가 바뀌어지면서 이사가면서 잠시 몇 주간 있어갖고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만. 계속 정치 얘기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너무 말씀을 먹고 싶은데 말씀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내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요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세상의 얘기가 들려지니까 저는 기갈이 왔던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일부러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려주지 않아서 듣지를 못했던 나의 과거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듣는 행위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거부하였던 과거에 이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내 영혼에 영적인 기갈이 오는데 그 기갈이 현재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내가 설교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자꾸 강단에서 세상의 얘기가 나오고 강단에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것이 나오니까 내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만나야 되는데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계속 주니까 먹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라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먹으려고 어때요?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혼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디요?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어떻게 해요? 또 기도원 전국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의 마음에 뭐야? 영적인 기갈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하며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기진하여 쓰러지게 된다. 결국 내 영혼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혼합되어진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해도 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계속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변해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이 변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기근이 우리들에게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잠언 29장 18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뭡니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역으로 얘기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럼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 소견, 내 눈으로 본 대로, 소견, 눈으로 본 것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날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여행을 하고 또 밖에 가서 많은 곳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를 어떻게 깨워가지고 성령님이 깨워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않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벌 줄 것 같다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맞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 타락한다. 이 방자히 여긴다라는 원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나 온매무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흐트러졌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렇죠? 홈리스에다가, 그렇죠? 어떤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 뭐 옷이나 못이 마음대로 하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은 입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이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길들이지 않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갖고 힘든 상태.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이 있는데 이 성벽이 있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적군에게 노출됐던 이것이 방자히 행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졌으니 적들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내 외모가 머리카락이 온매무시가 흐트러졌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뛰어노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못한 기갈이 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보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붙들어주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내 자녀를 붙들어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 왔고 영적인 기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고삐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방자히 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온니엘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바울이 아닙니다. 다윗을 쓰시고 바울을 쓰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방자히 행하지 않고 내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게 힘을 줬던 리더가 지도자가 떠나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적인 기준이 오직 온니엘을 다윗을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스폰서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누구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성령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방자히 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에글론을 강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적대국을 이기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되지. 왜 나는 놔두고 왜 상대방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전신도 상하고 나도 힘들고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하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감춰진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로 해서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말로 하면 잘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어떤 벌이든 벌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좋은 말로 해요. 좋은 말로 해. 계속 좋은 말로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의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더 믿음으로 더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한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강도 만났어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단어와 또한 시험을 당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번역만 다르게 했다라는 거죠. 앞뒤 문맥에 맞죠.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권총 강도가 오고 원치 않는데 누가 나를 핍박하고 원치 않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이런 것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혹 나와 아무런 어떤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험을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시험이 왔어요. 그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왜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경 이는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즉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 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연단시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믿음을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생각, 화내고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금광석을 넣잖아요. 금광석이라고 해서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있잖아요. 흙덩어리가 같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면 용광로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다 타고 없어지고 순수한 99.99%의 순수한 금만 남아요. 이것을 단련한다, 연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을 주신다. 이것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뭡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연단을 주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라는 것이 성경에 두 종류 인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인내는 환경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환경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비난이나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성품이 또한 있네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내가 넉넉하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주는데, 이 성품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의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시련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때 이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인내나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이,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도리깨라는 거 알아요? 도리깨? 이렇게 치는 거 도리깨. 이게 도리깨. 도리깨질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이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란 원래의 의미가 우리가 콩을 어떻게 도리깨질을 해서 때려가지고 콩깍지게 해갖고 나오게 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은 그런 도리깨질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을 어떻게 했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어떻게 합니까? 연단이 되어져요. 그렇죠? 순수하게 만들어져요. 그 연단은 무엇을 만들죠? 소망을 이루어줘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게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그 이유, 나를 강하게 하지 않고 왜 상대를 강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연단을 시키는가? 그 이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함이 강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연단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향한 진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없는 강함은요, 교만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있는 강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상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샘플의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최고로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때요?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뒷줄에 보면 예수님이 저 옆에 서 계셨어요? 안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형통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밤새도록 수고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아직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있을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 왜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교회가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성이 있어야 합니까? 왜 주님은 옆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과 똑같은 이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무엇이 빠졌어요? 자기 목에 힘이 다 빠졌어요. 자기 몸도 힘에 빠지고 마음의 힘도 빠지고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요? 힘을 쫙 빼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자포자기와 같은 모습이 있을 그때에,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만약에 베드로가 첫 번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주님이 나타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베드로가 던졌을 것 같아요? 안 던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던질 거예요.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예요. 평생을 어떻게 하면 어부로 살았어요. 물때를 알고 고기때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이 의지해요. 살아가는데 나는 내 인생에 살아있는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깟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내가 녹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처음에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그는 자기 의지로 않고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다 멈추고 스톱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땅의 방법은 동서남북은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향 마음으로 나가서 내 힘이 없을 때 주님은 힘 빠지는 그 순간 내게 위로가 필요할 그 타이밍에 손을 내미시며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 하면서 주님은 두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인도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강해지고 전적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보다도 내가 약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힘을 다 빼게 하시고 그리고 한 말씀을 주시고 그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 빨리 뺄 것이 있으면 빨리 뺄 수 있도록 깨달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의 힘을 빼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능력의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빨리 힘을 빼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을 뺀다면 하나님 어떤 힘을 빼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그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다시 회개하여 강함보다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세상적인 욕심이나 내 의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우리가 그 연단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내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주셔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성품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 넉넉하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오래 참음을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전을 나올 때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삭과 같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육신에게 강함을, 육신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주셔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